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으로 아내를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암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저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못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이 아내 18과 10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간청을 외면한 채 오만함으로 왕국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의 시대에 백성들에게 지워졌던 무거운 멍에를 덜어달라는 절박한 목소리를 듣지 않았죠. 그 결과 통일 왕국은 10지파가 떠나는 비극을 맞이했고 르호보암의 통치는 시작부터 커다란 실패를 겪게 됩니다. 왕은 이제 무력으로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으려 18만 명의 용사를 모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건 교만으로 야기된 문제를 또 다른 교만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시도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인간의 오만이 얼마나 큰 공동체적 파국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르호보암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이 일은 내게서 난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왕국의 분열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만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음을 밝힙니다. 놀랍게도 르호보암은 오만하고 지혜롭지 못했던 자신의 성품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 순종의 선택은 무력으로 권위를 회복하려던 방식과 결별하고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가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행동은 왕국을 더 큰 비극으로 몰고 가지 않고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할 기회를 얻게 했습니다. 전쟁을 멈춘 후 르호보암과 국방은 행정 정비에 힘씁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 성읍들을 견고하게 건축하고 거기에 식량과 군사를 두어 방어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성벽 건축은 외적의 침략을 막는 물리적 방어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교만으로 백성을 흩어지게 했던 왕이 이제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울타리를 세운 것이죠. 비록 그의 동기가 전적으로 순수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행동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으로 보입니다. 무너진 공동체의 재건은 화려한 전투나 정복이 아니라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견고한 성벽을 쌓는 데서 시작됩니다. 르호보암의 통치 초기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레위인들과 백성들입니다. 북왕국을 통치하던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이유로 제사장들을 해임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레위인들과 신실한 백성들이 그들의 땅을 떠나 남유다로 이주해 옵니다. 이들은 르호보암의 지혜나 권력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유다에 남아있는 예배의 정통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온 것이죠. 이들은 무너진 왕국의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공동체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의 결단과 신앙에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 본문은 교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에 임했음을 증언합니다. 참된 공동체의 회복은 리더 한 사람의 완벽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예배의 중심을 찾아 모일 때 공동체의 진정한 힘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도 무너진 성벽들이 있죠. 우리는 무력과 교만이 아닌 말씀과 순종을 통해 그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성읍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공동체 아픔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